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참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대표기도 또 꼭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셨다고 우리 예수님 믿자고 또 회개하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말. 이 말이 자주 들으면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장로님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1년 빠짐없이 그렇게. 그럴 바에는 죄를 짓지 말지 못한 뒤 죄를 짓고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공동체에 속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저도 그 안에다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맨날 죄인이래. 맨날 죄인.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예, 정말 저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저에겐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주간도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잘 아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 레벨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의 고아들 수천 명을 먹이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수만 번, 10,000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 힐링 캠프 때도 듣고 자주 듣잖아요. 평양 그 뒷골목에 양아치 아무데나 침 뱉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양아치 짓거리 하던 김익두라는 그 사람이요,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요, 부흥사가 되었고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예.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오늘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복음의 그 능력, 어마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정체성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주는 위력, 능력은 뭐냐면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죠. 타종교는요, 행동을 변화하라고 그래요. 불교는요, 돌을 닦으라 그래요. 입산수도, 산에 들어가서 집을 나가고 입산수도 돌을 닦으라 그래요. 유교는요, 예를 지키라 해요. 네,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행동을 먼저 요구하잖아요. 기독교는 먼저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신분을 바꿔주세요.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신분, 정체성, 이것을 바꿔줘 버립니다. 행동이 전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지 않았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고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먹게 하는데 힘써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사람마저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돌을 닦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어요. 거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베드로의 신분이고 베드로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고기 잡는 어부, 아마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거고 대대로 어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 고기 잡는 것이 그냥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그냥 주세요. 그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도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20절이요 하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구약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한번 쭉 해, 구약 성경부터 한번 묵상을 쭉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이 변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신분을 바꿔버리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금식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준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8일 할 거예요. 8일. 8일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상 있잖아요. 예수님 리오 브라질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높여드리 영광 돌리기 위해서 20m 하면 저기 우리 드림채플 한 층이 6m니까 4층 정도 되는 거, 4층. 20m짜리 예수님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몇 m짜리 만들까요? 20m 이상을 만들겠죠. 30m, 우리 30m. 그러면 중국은 몇 m짜리 만들까요? 우리 저 조그만 소국 조그만 나라에서 30m짜리 만들, 자기들은 50m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행위가 무언가 나에게 복을 가져오고 무언가 나에게 의로움을 준다고 하면 그 기준은요 밑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신을 만족시켜줄 기준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행위가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베드로는요 평생 고기 잡으면서 자기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기 복음서 보잖아, 알잖아요.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끝없이 사고만 치는 자신의 한계에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낭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를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죄인인 거 아셨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보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항변했다니까. 이거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주여 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마지막까지 사고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너희가 다 나를 예수님 아셨어요. 베드로가 사고칠 거 아셨어요.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너희 다 나 버리고 간다. 나 혼자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한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너무 잘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초대교회 뭐 훌륭했겠죠. 네, 사람 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비슷하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자기가 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도로 변화시켜 나를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들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초대교회 아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교회 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이요. 아마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만 보면 저 인간 언제 죽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요. 저 양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은 손톱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살하는 최악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가 사도가 됐어요. 소아시아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사람을 세우고요, 서신서를 쓰면서 진리의 복음의 바른 진리의 교훈을 굳게 세워나갔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거의 안 해요. 서신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무슨 말이 제일 많냐면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해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복음이 나를 사도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복음이 나를 대하여 모든 죄를 용서했고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의지하고 그 복음 들고 나간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래요.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정체성을 바꿔버리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그래. 너 이제 내 아들 되었어.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는 내 소유가 되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고. 너 그런 사람으로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잘 아시죠? 에드워드 왕자예요. 에드워드 왕자. 왕자가 자기가 이 왕궁에 막 공부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거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기랑 똑같은 톰이라는 거지가 옷 바꿔 입자 그랬어요. 옷 바꿔 입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왕자요. 거지 옷을 입고 뭐처럼 살아요? 왕자처럼 살아요. 무엄하다 이놈아 이러고 막 예? 거지인데도. 그러니까 저 미쳤네 하면서 막 그래요. 미쳤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두드려 맞아요. 그래도 자기가 왕자인 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아들, 난 하나님의 딸.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 그냥. 미쳤다고 좀 미쳤다. 듣고 당당하게. 세상에 교회 다니는 거 욕먹고 뭐. 욕 먹지 뭐.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 먹어. 뭐.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지. 뭐 이게 뭐 변하냐고요.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변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시냐고. 아니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보니까 너의 공허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 행동을 요구하시네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같은 라인이라고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이 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요. 먼저 정체성을 심어준 거라고요. 떠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복덩어리가 된.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떠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바꿔주셨어요. 예? 아들도 없는데 너는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래.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아들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열국의 아버지. 성경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체성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너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나의 10년, 나의 20년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예?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예? 다니엘 기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우리 초등부에서 진짜 우리 이 안에서 나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가서 그런 간증의 주인공 나면 좋겠다.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돌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데 맴돌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죄악됨 이거 아시면서도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할 나의 동역자. 너는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결혼할 신부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가 그게 실제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믿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될까 했는데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담임 목사님의 고백만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네. 저도 지금 제가 할 수 없는 설교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이 복음의 실제 속으로 여러분들이 훅 들어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찬양하며 또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